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놀라운 음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라는 그 자체도 놀랍지만 누가요? 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이 누구세요? I am. 그래요. 나는 나야. I am who I am. I am. 그래요. I am. 그리고 I am인데 그 I am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I am 하면서 7번이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핵심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다.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그 자신을 우리도 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7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중에 처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다. 가장 중요한 음식 문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이 떡은 어떠한 떡이며 이 떡을 어떻게 먹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의 특징은 첫 번째, 이 떡은 그림의 떡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림의 떡이란 말은 먹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맛있게 생겼는데 그림의 떡이에요. 먹을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그 실체와 나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무슨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이게 뭘까? 내가 과연 이게 먹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떡. 그런데 오늘 말씀 전후로 해서 계속 먹는 문제가 나와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계속 이 먹는 양식의 문제, 이 땅에서의 양식,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의 만나의 양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이 참떡 예수님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하늘의 영생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이 먹는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괴라는 단어예요. 파괴. 이 파괴라, 먹는다라는 이 단어는 이 먹을 때 그냥 얌전하게 먹는 게 아닙니다. 막 열심히 먹는 자 있잖아요. 맛있게 먹는 자가 있잖아요. 음식이 차려지면 그것을 갖다가 막 열정적으로 막 먹는 그런 그 먹음 있잖아요. 그렇게 막 맛있게 열정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떡댐이, 그 양식댐이 내 살이라는 살. 이 살을 갖다 너희들이 맛있게 먹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이죠. 5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먹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다. 다름 아닌 무엇이냐면 성찬. 성찬에서 우리가 그 살을 예표하는 떡을 먹는 것 아니냐, 피를 예표하는 그런 우리가 그 잔을 마시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을 실제로 먹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 성찬에만 그렇게 묶여있는 먹음이 아닙니다. 이 먹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으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헛된 것을 찾아 먹고 마시러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듣고 들으면 좋은 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듣고 또 듣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요, 살짝 여러분들 졸립습니다. 설교 들을 때 사르르 마치 자장가처럼 그렇게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자리에서 마치 음식이 차려지면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차려준 자가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냥 맛이 없는 듯이 막 숟갈을 놨다 젓갈을 놨다가 이렇게 먹으면 그거 참 난감하잖아요. 그 음식을 먹을 때 탁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너희가 나를 먹을 때 힘있게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였어. 이 말씀이 아니면 난 죽는다. 이 말씀을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이 말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떡, 그 양식을 갖다 내가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열정적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 떡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믿어야 그 양식이 내게 들어와야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음식을 먼저 먹어야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음식을 신령한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이요, 그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요, 그 들은 주님이 십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 소화가 다 소화가 돼.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이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소화가 된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잘 소화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바울에게 잘 소화가 된 것이에요. 자기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그 주님이 살아있는 그 삶,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십자가 예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우리 모두는 생명의 떡이 그림의 떡이 아니니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성찬 때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매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음식을 가장 만나게, 가장 뜨겁게, 가장 열정적으로 사함하면서 말씀을 먹고 받고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고 그 십자가가 이제 소화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떡의 특징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먹는 거, 내 안에 들어오고 소화되어 삶이 된다는 그 떡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떡은 공짜라는 것입니다. 공짜 좋지요, 여러분들? 예. 근데 이 떡이 공짜예요. 자, 최근에 나온 그 이제 보도에 제가 그 타이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여기 땡땡을 한번 넣어보세요. 땡땡하면 100년간 공짜. 땡땡하면 100년간 공짜. 이거 그대로 나온 그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땡땡 뭘까요? 땡땡하면 권사님? 피자하면 100년간 공짜? 예, 약간 말이 좀, 예. 근데 좀 기다리세요. 굉장히 그 뭔가 좀 잘 하셨어요. 피자하면 100년간 공짜가 아니라 문신하면 100년간 공짜. 문신. 이게 도미노 피자가 러시아에 들어가서 이것을 홍보하려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도미노 그 피자 회사의 로고를 문신으로 생기면, 피자 그 로고를 문신으로 생기면 이 피자를 100년간 공짜로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월 30일 날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350명 문신한 사람을 이제 오기만 하면 당신에게 100년간 피자를 공짜로 줍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딱 나흘 만에 마감이 된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피자가 그리운지 문신을 다 해가지고 와서 탁탁탁 보이는 거예요. 나 문신했는데 그것이 예상했던 350명을 넘어서 381명이 돼가지고 나흘 만에 그것을 이제 끝낸 거예요. 그 행사를 더 이상 안 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소식 모르고 계속 문신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문신 계속 파가지고 이제 가야지 하는 사람인데 이제 너무 끝이야. 그래서 이 381명이 100년간 1년에 100판씩의 그 피자를 공짜로 먹어요. 무슨 공짜입니까? 땡땡하면 공짜인데 땡땡 조건이 있는 것은 진짜 공짜가 아니에요. 이 공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은혜잖아요. 공짜, 이 은혜, 이 선물은 땡땡하면, 문신하면, 뭐뭐하면 그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조건을 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은 조건을 달지 않아요. 땡땡하면, 뭐뭐하면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면 주겠다, 우리가 돈을 가져오면 주겠다, 우리가 출세하면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 은혜로 주는 놀라운 선물, 바로 그것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이 상당히 이제 그 여러 차례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구절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매치하는 이사야서를 함께 보세요. 오늘 본문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9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거절한 거죠.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어서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이 공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땡땡하면 뭐가 있으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에게 평생에 이제 그 질문이 될 만한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도대체 이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명령이 성경에. 아니 은혜라면서요.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 그것도 은혜고, 크리스찬의 삶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예요, 은혜. 근데 도대체 이 성경에는 은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명령이 많냐 이거예요. 이 명령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다 공짜고 다 은혜라고 했는데 이 명령이 부담스럽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명령부터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이 명령을 행하면 은혜가 오리라, 그런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읽어요. 거꾸로 먼저 은혜부터 읽고 명령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구조를 보십시오. 바울의 모든 서신은 먼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명령이 나오는 것이,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은혜 밖에 있었을 때, 구원이 없었을 때 그 누추한 삶을 살지 않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갖게 됐으니 그 삶은 이런 것이다 라면서 말씀을 펼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구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명령이 먼저 있고 그것이 조건이 돼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은혜 받는 자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얘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 예뻐할 것이고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거 복음이 아니라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율법이에요. 너 착하게 살아라. 그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고 교사가 그렇게 하는, 성경이 아닌데도 그걸 가르쳐요. 그 평생 자기도 힘들어요. 아이들도 힘들어요. 내가 뭐뭐 하면 주님께서 뭘 주신다. 하나님께서 무슨 밴딩 머신이에요? 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뭐 해야지 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헛된 종교예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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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뭐가 나오는 것 같고, 3,000번 절해야 뭐가 나오는 것 같고, 목탁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뭐가 나오는 것 같고, 이건 세상의 종교. 밴딩 머신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동 판매가 똑같은 거예요. 너도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주님 앞에 이쁨을 받을 것이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 받았겠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뭔가 좀 교회 나와서 이번에 의식 좀 돼야지. 쟤들하고 좀 다르잖아. 아니에요. 네 어떤 것이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은 이겁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뀔 때 일생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생명의 떡을 나의 것으로 삼다는 것은 무엇을 하면이 아니라 공짜로 은혜로 주어졌으니 그것을 받아 먹으시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구원받은 자, 은혜받은 자에게 이제는 썩을 양식에서 살지 말고 영생하는 그런 양식을 위해 살아라. 이제는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인생을 이제 좀 허비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 순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썩을 양식에서 일하지 말고,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더 이상 헛된 것에 내 인생을 갖다 보내지 말고 영원히 가치 있고 남는 그 일에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양식의 특징은, 떡의 특징은 그의 떡도 아니며 이것은 우리가 공짜로 은혜로 얻는 양식인 것을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떡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 떡은 무덤을 비운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생명이라는 단어는 비오스, 푸시케, 그리고 조에 있겠습니다. 비오스, 푸시케, 조에 이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비오스,
푸시케는 사람의 목숨이에요. 사람의 목숨. 이 땅에서 있는 그런 목숨입니다. 이 조이라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성에서 볼 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목숨을 얘기하는 것인지 영생을 얘기하는지. 자, 그러면 오늘 보면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추측하기를 1번 비오스, 2번 푸시케, 3번 쪼에. 몇 번 같아요? 몇 번 같아요 이게? 생명의 떡이라 할 때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겠습니까?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 세 번째인 거 아시죠? 이것은 쪼예요. 쪼예.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 쪼예라는 것은 생명, 영생을 가진 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또 들어서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삼은 자, 이 은혜로 주어진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총을 나의 것으로 삼은 쪼의 사람들은, 이 생명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39절 4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도 쪼예입니다. 이 쪼예를 가진 자는, 그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쪼예가 그 안에 들어온 자는 이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무덤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쪼의 사람은 마지막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이 땅에서 역사적인 육신적인 것이 마감이 되고 영생의 그런 역사가 펼쳐질 때에 그들은 웃는다는 것이에요.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 무덤에 그냥 누워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날에 이 쪼에는 살아나는데, 승리하는데, 그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이 쪼에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그런 그 케이스가 있는지,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얘기하시고 마리아와 얘기하시는데 그 속에서 그 쪼에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으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대화를 한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을 때 마르다는 그렇게 대답해요. 아주 참 그 모범적인 같은 답을 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의 대답이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건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절반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더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날 것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도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그 부활의 때에 찬란한 영광으로 일하는 건 맞다. 그러나 현재 지금 내 오라버니는 갇혀있어. 무덤에 있어. 냄새나.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저 훗날에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면 오늘의 이 문제 가운데는 여전히 절망하는 거죠. 여전히 의심하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의심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르다는 의심한 거예요. 마지막 저 때는 승리의 부활이 있을 것을 알았으나 지금의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들은 의심한 거예요. 의심했던 마르다. 마리아는 슬퍼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라고도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엉엉 우는 것이에요. 그 옆에 있는 자들이 위로한다시고 같이 우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오라버니 죽 앞에서 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비통히 여기는 거예요. 비통히 여기는 거예요. 우는 것을 비통히 여기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것이에요. 이 마리아는 예배 자리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니, 이런 방법이 아니니, 우리의 생각대로 아니니 이제 끝났습니다. 엉엉엉엉 우니까 함께하는 자들이 아이고 불쌍해라 같이 엉엉엉엉. 안 된다고 절망이라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이루지 않다고 절망하며 예배 자리에서 울고 있는 그 자들, 예배 자리에 나왔으나 여전히 절망하고 있는 자들, 예배 자리에서 믿음을 가졌으나 다시는 못 일어난다고 하는 그 믿음, 다시는 어떤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 그 허탄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고 우리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는 거야. 비통히 여기는 거야. 왜 의심하느냐 마르다야, 왜 슬퍼하느냐 마리아야. 마지막 날에는 부활 것을 믿으면서 오늘은 안 되더냐. 오늘의 이 문제가 돌로 막혔다고, 오늘의 이 문제가 썩은 냄새가 난다고, 오늘의 이 문제가 죽었다고, 오늘의 이 문제가 내가 좀 더디 응답하는 것 같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판단하는 자들아, 오늘은 아니더냐.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견고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환난도 박해도 기근도 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승리자가 되고, 현실에 우리 주님은 그 주에는, 예수님의 양식은 먹은 자는 마지막 날에 영원한 부활로 일어나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할렐루야 성취하는 그들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오늘의 삶에서 절망하며 의심하는 것은 이것은 쪼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슬퍼하는 것은 쪼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자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자리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자리는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7번이나 자기 자신을 나는 누구다 라고 소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I will be가 아니에요. I am. 나는 지금 생명의 떡이다. 나는 지금 생명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지금 진리다. 지금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기적이에요. 지금이 그 현장이에요. 지금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먹는 자에게는 현재 지금 이 문제가 무덤이라도 비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돌도 굴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냄새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 훗날 그래서 지금은 실패하고 지금은 울고 지금은 의심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왜 지금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줄을 알면서 왜 지금은 의심하느냐? 왜 지금은 슬퍼하느냐? 지금도 축제다. 지금도 승리다. 지금도 변화다. 지금도 기적이다. I am. 나는 지금이야. 지금은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가진 자들이여, 왜 지금도 슬퍼하십니까? 왜 여기 나와서 왜 의심하십니까? 왜 의심하십니까? 먼 훗날에는 뭐가 되겠지? 아이고 슬퍼라. 왜 울고 왜 의심합니까? 왜 의심하고 왜 슬퍼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비통하다. 너희가 가진 믿음이 그 정도냐? 내가 준 조회가 그 정도냐? 영생이 그 정도냐? 지금의 현실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그 정도의 조회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내 몸을 찢어서, 내가 너에게 내 피를 흘려서 준 이 조회는 그것이 아니다. 영생이다, 승리다, 지금이다, 기적이다, 놀라운 변화다. 지금이야. 너희들이 의심하는 걸 보니 내가 비통하도다. 너희들이 슬퍼하는 걸 보니 내가 비통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죽으셨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준 그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자들이 졸렬하게, 너무너무 졸렬하게 그 말씀을 계속 받아 먹으면 열심을 벗어 양식을 먹고 내가 십자가의 사람이 됐나이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고 살아계시다는 그런 그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날의 삶을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썩어질 양식에서 사는 것. 주님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만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인생을 끝따위로 살지 말아라. 내가 비통하다. 내가 비통해 죽겠다. 너희가 다시 한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것이야. 내가 비통하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부르고서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슬퍼하는 우리들 보고 우리 주님이 비통해 하신 것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비통해 하신 것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시원함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게 살아간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쪼예야,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야. 이것이 남다른 양식을 먹은 내 자녀들의 모습이지. 온 땅에 그 모습을 보이시며 우리 주님께서 하늘아 봐라, 온 피조물아 봐라, 이것이 바로 쪼예의 생명이다. 너희가 꿈꾸지 못했던 쪼예의 생명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쪼예를 가진 자들은 이 상황을 이기며 찬송하며 나가는 승리의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더 이상에 비통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 떡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나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은 은혜의 떡입니다.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괜히 섣불리 뭐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괜히 폼 잡지 마십시오. 뭐 내가 잘못해도 내가 잘해도 그 조건 때문에 이 은혜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알 수 없게 우리를 택하여 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내가 쫓아내지 않, 내가 반드시 구원한다, 내 양식을 먹게 한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양식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입니다. 온 땅에 이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온 땅이여 들으시오. 당신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몇 시간 먹고 또 몇 시간 마시고 다 힘이 빠져서 또다시 그 금주를 가운데 또다시 그 목마른 가운데 몫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무리 그것을 계속 먹고 하루에 10끼 100끼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당신들은 그 무덤에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여 들으시오. 우리가 먹어서 영원히 살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지막 날에 승리할 그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오늘도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시오. 이 떡을 받으시오. 이 떡을 믿으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된 것 아닙니까? 주님의 비통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 생명조회를 먹고 그 생명을 드러내고 그것을 살아내고 그것을 누리고 말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